여기 형률이 삼세일제물 헌강법계에서 일체 유심존이라나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소서. 소사선 사가어로 백장강록 제14편 6편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내견과 외견 모두가 착각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첨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돌덩이 같고 애욕은 강물과 같다. 지금 성내는 마음과 애욕만 없다면은 산하 석벽을 꿰뚫고 당장 키머거리 속임병을 다스리며 탐은 면설로 눈병을 다스릴 것이다. 사람이 부처가 되면 얻었다 하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잃었다 한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삼조께서 말씀하시기를 12덕시를 동시에 놓아버리라 하셨다. 있다 없다 하는 등의 모든 법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으면 그것을 유연에 머물지 않는다 하고 머물지 않는 크기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것을 공인 바른 암 지혜라는 뜻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그대로가 부처이며 선도를 깨달았다고 고집하는 자를 내견이라 하며 인연을 닦아 얻음을 통해 이룬다고 집착하는 자를 외견이라 한다. 시공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견과 외견 모두가 착각이다 라고 하셨다. 눈, 귀, 코, 혀가 각각 유무 모든 법에 집착하여 물들지 않으면 이를 사고계를 수지한다고 하며 사과라고도 한다. 육입에 자치가 없는 것을 육신통이라 한다라고 백장선사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부처님들과 같이 한번 탁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말씀하신 근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석존 부처님의 깨달으신 연기법인 것입니다. 모든 제법이란 그것은 바로 유무와 생사와 창당과 원건, 흑백, 청탁, 시비, 애정, 고저, 좌우 등 모든 것은 다 상대성으로 도출된 차별이고, 분별하는 이것을 현상과 위치와 장소와 시간으로 나누어 나타내어 말하는 것이 명색, 즉 이름과 형상인 것입니다. 이 형상을 말로 이름지어 말을 하나 그 명색은 그 실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이 그 수많은 시인들이 사랑이라는 한마디를 글로 나타내보려고 수많은 시를 쓰고 있으나 그 사랑은 바로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고, 글을 쓰는 문장가가 어떤 사물이나 형상을 글로 드러내보고자 수많은 소설을 쓰고 작품을 만들고 있으나, 형상이나 수식어를 그렇게 많이 나열하고 있으나 그 실질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명색으로 조작하고 다듬어서 자기 관념에 맞는 말을 만들어 시고 있으나, 그건 역시 차별상이 빚어낸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그 깨달음인 이 감각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고 표현하기는 정말 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은 사진기술이 발달하여 사진으로 그렇게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실물과는 실제로 다릅니다. 그 소리를 아무리 좋은 녹음기로 녹음을 해도 그 실제 장소에서 듣는 소리와는 또한 다른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차별하고 스스로 관념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실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나 형용사를 아예 쓸 필요도 없어 그대로 느끼고 차각되어 있는, 그렇게 차각된 그 깨달음에 또 지나간 기억 속의 비슷한 것을 찾아내어 이것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자기 생각을 지어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애착하여 탐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벗어났다는 생각마저 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영원히 자유를 누릴 것이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테두리를 벗어난 경지에서는 분별심을 지어 갈등을 초래하여 그 갈등에 자기 관념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 역시 그 경지에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일러 백장 선사께서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는 마음은 돌덩이 같고 애용은 강물과 같아. 이 성내는 마음이 진, 즉 화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드러내지 않음이 돌덩이 같다. 무겁고 견고하고 굳게 담을 그 마음이 심지가 곧 돌덩이같이 굳었어. 아무런 화도 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되 또한 집착하지 않으므로 인연 따라 유유자적하게 인연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걸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산화석벽 산 아래 절벽 같은 차별상도 꿰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와 말과 행동도 취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자연스럽게 됨을 일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내는 마음과 애용만 없다면 산화석벽을 꿰뚫고 당장 키머거리 속임병을 다스리며 담은 변설로 눈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백장선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인연 따라 그렇게 말하고 병에 따라 약을 쓰고 병이 나으면은 약 맞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니 무엇이 걸릴 것이 있으며 무엇이 집착하여 끌려갈 것도 없으며 무엇을 걱정하여 스스로 갈등을 빚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할 일 없는 사람인 무사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법을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처행을 하면 부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구니 같은 행을 하면은 마구니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 앞에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지 누구나 다 사람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같이 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부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처가 되면은 얻었다 한다. 덕, 즉 얻을 덕자, 얻는다 하는 것은 사람이 부처가 되면 얻었다 하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잃었다 한다. 즉 실, 덕실이라는 것이 얻는 것은 부처요 잃는 것은 지옥이다 라고 지금 백장선사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처처럼 살면은 남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부처라 부를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 명호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구니같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갈등 속에 얽매여 고통세계에 살아간다면은 스스로 괴로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지옥 속에 갈등함을 들어 잃었다라고 한 것이지 별도로 어디 지옥이 있어 지옥이라 한 것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이나 형태가 그렇게 상대법 속에서 그 형상을 나투임으로 상대적 관념에서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하는 것이지, 스님이 또 일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옳다, 시, 그러다, 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삼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이덕시를 동시에 놓아버리라 하셨다. 이것은 시와 비가 바로 대화되죠. 그러니 옳다 그러다 하지만 다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십이덕시를 일시에 놓아버려라. 성찬대사가 말씀하시는 백장선사가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옳다 그러다 하는 것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벗어나는 도리인 것이고, 그러므로 벗어나는 도리를 안 한다 해도 매이거나 집착하거나 화낼 필요는 더욱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또 연달아 이렇게 설법을 이어가시죠. 있다 없다 하는 등의 모든 법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으면은 그것을 유연에 머물지 않는다 하며, 머물지 않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벗어나고 벗어났다면 이것을 공인, 즉 바른 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도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법에 집착하는 법집에서 벗어난다면 일체의 법도에 걸림이 없고 그 법에 머물 필요도 없는 것이며, 다 스스로의 욕심으로 법을 들고 그곳에 빠진 것이지, 법집에 빠진 것이지 누가 빠져라 해서 빠진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원래 없는 법인데 내가 스스로 빠져 들어간 이유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고 안 머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분별을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 짓고 허물고 만들고 쓰고 누리고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리고 쓰고 펼치는 이 모든 것이 부처임을 아는 것과 크기에 또 마음을 내어 내가 깨달았다 하든가 그곳에 집착을 보이면은 이것을 바로 또 부처에 얽매이는 것이 되므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기 그대로가 부처이며 선도를 깨달았다고 고집하는 자는 내견이라 하며, 인연에 다 얻음을 통해 이룬다고 집착하는 자를 외견이라 한다. 즉 내견과 외견, 안에서 보았다, 밖에서 보았다, 내가 스스로 자성을 밝혔다. 아니면 누구? 임재선사의 화를 듣고 깨달았다. 백장선사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 마조선사의 평상심이란 도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외견이고 내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처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라는 어떤 명식으로 지어서 거기에 내가 부처라 하든가
나는 깨달았다 하는 거기에 빠지면은 바로 틀어짐으로 이것을 일러 내견이라 하고, 또 인연에 다 얻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집착을 하면은 이것을 일러 외견이라 한다고 하였지만, 내견이나 외견이건 관계없이 모든 테두리를 두면, 어떤 것이든 테두리를 두면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믿고 그렇게 오직 벗어나게 하시려고 백장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공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견과 외견을 모두가 착각이다 라고 하셨다. 눈, 귀, 코, 혀가 각각 유무 모든 법을 집착하여 물들지 않으면 이를 사구를 수지한다고 하며 사과라고도 한다라고 하시면서 시공선사의 말을 인용해서 백장선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누굽니까? 달마대사를 초병해서 양무제께 소개한 그 분이 바로 지공화상이죠. 그래서 지공화상의 말을 들어서 외견과 내견을 모두 놓아라. 그렇게 놓는 것이 뭐더라? 사구계를 수지했다. 사구계가 무엇입니까? 점점 오늘 항상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얼른 개송들이 금강경 사구계요, 화엄경 사구계요, 법화경 사구계요, 열반경 사구계 네 단위로 끊어서 짧게 그 통틀은 경전을 총대변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말하는 것을 사구계라 합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항상 처음 설법을 하시고 또 줄여서 개송으로 설법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사구계로 엮어서 한마디로 일러주시면 참 세 번, 참 이 삼이라는 것은 동양의 사상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야, 세 번 맞아. 창기를 둬도 삼세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 이것이 우리는 한 번 보면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두 번을 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보면은 눈에 익어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삼을 참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참 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최상용의 도리요, 모든 것을 삼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이 하나요, 하나가 삼이요, 하나는 세우지 못하니 사라지니 또한 공이요 영인 것입니다. 똑같다 도리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법의 채용의 도리입니다. 채용으로 이야기하고 대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상대법입니다. 내가 있으니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내가 없으면 너가 없고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 하는 인과의 도리, 인연의 법칙 또한 그렇게 인과 연으로 반복해서 돌고 돌아서 인이 연일 맺고 또
연은 인이 되어서 또한 인이 연을 맺는 것과 같이 연과 인은 항상 너와 내와 같은 상대법이요, 이것이 대대법이요, 또한 체형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자성을 밝혀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는 것도 내견이요, 내가 이 납성의 말을 듣고 한 소식 했다 하는 것도 외견이거든. 그러니 원래 깨달을 게 있습니까? 없었죠. 원래 깨달아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구원불, 구원급전에 내가 깨달아 있더라 하는 말, 즉 구원, 이것을 구원불이라 하는 것이고, 또한 본불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부모 미생견 너는 누구였냐 하는 화두가 있듯이 바로 그게 뭡니까? 내가 있다 하는데, 있다 그러면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100년 전에는 그대는 어디에 있었던고 하는 말과 같이, 그러면은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는 거겠죠. 그럼 100년 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년 후에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 100년 후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대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있어 내세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이 있어 전생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비추어 서로가 그 형상을 보고 깨닫는 감각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알고 보면 비추어 깨닫는다 하는 그와 같이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건 역시 사실상은 상대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허공에 점을 찍으면 하나에, 두 개를 찍으면 선이 되고, 세 개를 찍으면 면이 되고, 네 개를 찍으면 입체가 되듯이, 그렇게 일심의 마음이 허공에다 점을 찍은 것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가 있어서 만들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다 스스로 그려 만드는 것이 배경이요. 그 배경이 뭐더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본다 하고, 귀로 듣는다 하고, 코로 향기 맡는 거고, 입으로 맛을 분별하고, 몸으로 감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이 오가 이것이 비추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통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까지 육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라는 말은 또한 이름이요,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또한 이렇게 마루거를 날립니다. 육엽의 자치가 없는 것을 육신통이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육엽의 자치가 없다, 이 말이 참 큰 거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육근이라는 것은 아니, 비슬, 신의 이 6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갖고 있고, 응원이 이걸 나라하고 있는 이 6가지 육근을 통해서
박격의 대격, 색, 성, 향, 미, 촉, 법 이라는 이 6가지를 어떻게 한다? 입을 한다. 받아들인다. 어떻게? 눈으로서는 본다 하고 보는 것은 그대로가 감각을 하는 것이요. 들으면 듣는 대로 소리를 아는 것이요. 향기를 맡으면 맡는 대로 향기를 알고 맛으로 느끼면 느낀 대로 맛을 알고 몸에 닿으면 닿는 대로 그 촉감을 알고 머리로 생각하면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육입이며 이것이 곧 밖과 내가 육입하는 이 18개가 우리가 펼쳐진 이 세상 체이며 이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나더라. 하나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읊은 개송대로 여기 있는 용료지 30 부처님들께 물었다. 엉강법계성 이렇게 엉덩이 보고 있는 법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일체 유심조더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건강경 사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납성의 개송 하나를 읊으면서 부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을 잘 지어라. 인간사 모든 것이 환몽 같은 환영이나 현실에 부딪히는 경계는 그대로가 여여하니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이 소생이라 인연 따라 다가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경계 한마음의 화연이라. 한마음의 바탕은 다름없는 하나이나 마음을 일으키면 사람마다 다름이라. 사람마다 다르게 한마음을 일으키므로 사람마다 생활이 다르고 사람마다 현실이 다르다. 누가 지었는가? 내 스스로 지었구나. 어떻게 왔는가? 내 스스로 지은 대로 왔도다. 누구의 화연인가? 내 마음의 화연이라.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섬을 바꿔라. 마음섬을 바꾸면은 현실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 마음대로 달라진다.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 바탕을 떠나지 않았으니 일체가 유심조다. 한마음을 잘 지어라. 나무아미타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